안녕하세요. 9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있는 회심한 이방인들,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요. 그러니까 기억해, 네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말은 바울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조롱하거나 그들을 어떤 겁을 주거나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못한, 저 할례도 받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였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언약의 대상이 아니었죠.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으셨지 너희들하고 언약 맺지 않으셨잖아. 언약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런 사람이었잖아 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가까워진 것일까요? 유대인과 가까워진 거죠. 이렇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약간 이러한 좀 느낌적인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읽다 보면 나는 유대인 같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 같단 말이에요. 먼저 믿은 나는 유대인 같고요. 뒤에 믿은 너는 이방인 같단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죠.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유대인 이런 이야기, 유대인들에 대한 항목들이 나오면 이거는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당하고 배척당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가까워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 1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둘로 하나 만드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같은 것을 허무셨다. 육체로 허셨다.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허무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계명들도 법조문으로 된 것도 다 폐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 둘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그렇게 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되게 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 원수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들 모두에게 화평을 전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이 화평이시니까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에게 전하는 화평은 무엇일까요? 이제 너희는 유대인도 그 필요 없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너희 모두를 하나로 만드셨어. 19절 이하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야, 하나님의 식구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건물마다 연결해 주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이 연결해 주셔. 해 주셔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은 뭐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어떤 퍼센트가 차올라서 이렇게 딱 어느 시간이 지나야 100%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방인에서 자유인으로, 외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인데 뭐냐면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즉시하지만 그 뒤에 자라나야 합니다. 여기도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 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연결된 교회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되어서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것만 생각하면 나랑 별로 크게 관계없네. 우리가 유대인 얼마나 보고 살았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굳이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다면, 먼저 믿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라면 그 화평이신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겁니다. 막혀있는 것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 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셔야 하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셨겠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한번 보죠. 내 원수, 막힌 담이 있고 중간에 뭔가 이렇게 가로막힌 것, 그런 것이 있는 존재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하나님 나 이런 거 없이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는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저 사람하고는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이 사람하고는 뭔가 좀 막혀 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는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또 있고 하나님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도 네가 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수도 있죠. 도와주셔야 하지요. 그래야 우리가 용기 내서 그 막힌 담을 없이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하는 거 있잖아요. 도저히 저 사람이랑은 못하겠어요 하는 것도 있죠. 저 사람이랑은 도저히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하는 때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에잇 하고 피하는 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역시 난 안 돼 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가야 하는 거죠. 성전이 되어 가야 하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한번 기대하고 소원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몇 식구 되지도 않고 교회 성도 몇 명 되지도 않아서 굳이 나는 힘든 사람은 없는데 할 수 있으나 꼭 교회 안에서만 같은 성도들 안에서만 그것을 찾아볼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막혀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 사이에도 막혀있는 것 있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막혀있는 것 있잖아요. 그거 없이 하고 싶잖아요. 노력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떨 땐 노력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 마음 모두 주님께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화평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화평을 주신 것처럼 나나 그에게 화평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셔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나로서는 못할 일 함께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일 지금의 나로서는 못할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으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우심을 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말로는 주님이 화평이셔서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것 다 허무신다고 고백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평안을 주신다고 성경도 읽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 삶에서 그것이 과연 얼마나 경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돼요 할 때도 있고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할 때도 있는데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신 그 일,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일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수 안에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의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고 바라지도 않지만 바랄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